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각 시대마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법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법을 세우시고, 택하신 생명을 살리시는 법을 세우시고, 그 법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증거하실 때, 참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증언하실 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는 예수님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시 메시아를 바로 믿는 신앙을 가진 생명들이라면 그 율법 시대의 바른 신앙을 가진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으면은 그것이 바른 신앙의 종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영생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오시는 그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이 살지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뭘 요청하시는가, 뭘 부탁하시고 뭘 명하시는가를 바로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바로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의 종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읽고 듣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압축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콤팩트하게 정리된 책이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예언하는 이런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무엇을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던가 2000수백여 년 전에 그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로 무장해서 바로 먹어서 바로 무장해서 다시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 전해주는 이런 과정, 이런 사명이 인간 종말에 있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앉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머리에 무지개가 둘려있고 그것은 종말에 변화송도의 사명을 그 천사를 모델로 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 밤모섬에서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모델로 들어가지고 종말에 해돋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양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그 천사의 형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달라앉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계시에서는 실제로 먹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기를 먹어버렸듯이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았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거지 입으로 먹는 건 실제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안으로, 내 심령 안에 새기고, 내 심령 안에 이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내 인격화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새겨지고 인격화돼가지고 내 삶이 돼야 되고, 내 생활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고, 내 생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익히려고 하는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네 삶이 돼야 된다. 네 인격이 돼야 된다. 네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명들은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세복음을 지식으로 익혀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되고 하나님 영광만 가리웁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인으로서 영광만 가리고, 교회의 영광만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말씀의 영광만 가리는 것, 지식만 알아가지고 마치 사람의 가분수처럼,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 귀만 커지는 거, 당나귀처럼 말씀을 먹는 이런 과정. 말씀이 내 인격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이 인격화되고,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내 배에서는 쓰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귀로 먹는 거예요. 귀로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깨달아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들을 실천하는,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스스로 얻게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바로 알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구원받고, 혼자 왕권받고, 혼자 영광 들고, 혼자 세상을 정복할 게 날뛰고 이러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았으면은 우리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런 모습이 보여졌지만은,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이 보화, 감추인,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이런 보화를 누구에게 먼저 소개하고 알려주려고 하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복음을 바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에는 이 가정들이 방주와 같은 그런 가정을 이뤄야 되고, 교회 역시도 그런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어요. 먹기는 먹되 배에서는 쓰다. 그러나 내가 먹을 때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들을 때는 참 희한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재밌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더 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 입에서 꿀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이죠. 다시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일단 꿀같이 먹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귀로 먹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통해서. 그래서 배에서 쓰게 되다는 거. 그게 내부적으로 십자가에 쓴 잔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인격화되고 내 생활화가 되었을 때 배에서 쓴 잔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의 손은 실제로 그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렸어요.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세복음, 이 예언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아름다운 속을 들을 때는 정말 마치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한 그런 맛있는 것이 느껴져요. 영적인 말씀의 맛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꿀같이 달아요.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단 겁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나니까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러면 누가 배에서 쓰게 될까요? 말씀만 알아가지고 혼자 내가 이 보화를 알았으니 나 혼자만 감춰놔지, 어디에다 숨겨 놓고 땅 속에 묻혀 놓으면은 배에서 쓰게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쓴 잔이 없어요. 혼자만 알고 혼자 가만히 간직하고 있고 내 심령에 새겨놨으니 나는 이제 됐다. 어떤 환란이다 분별해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장롱 속에 가둬놓거나 땅 속에 땅을 파고 밭 속에 묻어놓으면 배에서 쓸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 어떤 때에 배에서 쓰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할 때,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너 가운데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라. 세상을 바라보았던, 인생을 바라보았던, 물질을 바라보았던 세상에 허탄한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쓴 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을 네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유물론 사상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싸우려면 또 쓴 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꿀같이 먹었어도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쓴 잔이 없어요. 쓴 잔이 뭔지도 몰라요. 배에서 쓰다는. 근데 다시 예언하려고 하는 생명,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청량해서 인정해가지고 쓰시는 종들은 이런 과정을 통과시키는데, 배에서 쓴 과정이 없는 생명들은 종말의 마지막 하나님이 해도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될 하나님의 그 인치는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결과가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는 과정을 대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과정이 결과까지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 처음 이거 열매로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처음에 아무리 은혜 받아서 날때서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배신해버려, 나중에 넓은 길로, 나중에 편한 길로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과정도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해요. 우리는 열매 맺기를 목적을 해야 되니까. 열매만 맺으면은 과정에는 다소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가정들을 다 보상해주고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인생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과정에서는.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로 맺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예언자는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은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그랬잖아요. 근데 배에서 쓰게 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12제자에 대해서 특별히 3제자에 대해서만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반석. 진짜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반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너는 사명을 해라. 복음의 씨를 뿌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세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예수님의 반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그 사명이 시몬에게 주신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보아에게 사명을 주신 보아는 우리의 아들, 심판자의 아들, 우리의 아들, 심판자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심판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명의 새로운 이름을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보아너게라는 그런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그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예수님 앞에 한 날은 마태복음 20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한 아들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한 놈은 주님의 왼편에, 한 놈은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니까 능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죠. 우리 삶이 인간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능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아니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이런 예수님의 그 왕이 되시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놈은 좌정성 우정성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이런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겠어요?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 제자들도 그 의미를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알죠. 이 시대 기독교인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결국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결국은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은 생명,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려놓은 생명,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생명만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왕노릇하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광, 왕노릇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답변으로 해주신 겁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셨느냐. 그래서 정말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배에서 쓰게 되는 그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는 생명만이 다시 예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호와 세일교회 사랑하시는 성도 종들로서 떳떳하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십자가에 쓴 잔이 있어요. 또 더더군다나 배에서 쓰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가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쓴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쓴 잔을 통과한 생명이라야만이, 다시 여기 본문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10절 말씀처럼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과한 생명만이 다시 예언해, 이런 사명,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 북방 환란을 앞에 두고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을 앞에 두고 다시 예언하는 이런 사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조건부로 하셨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참고 견디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런 의미예요. 예언의 말씀은 인내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인간의 공로의 전혀 거기에 관계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나 상급을 받는 것, 상급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자기가 행함에 따라 사는 거예요. 행함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행함에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고 하나님 보호를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는 건 다 예수님의 보혈로 받는 거예요. 다만 인간 종말이 육체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생명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육체가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받지만 육체가 환난 가운데 천만년 쓰러지는 재앙의 날에 육체가 불의 사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아무 어떤 의미도 없이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데는, 명하시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인간 종말에 천만년 쓰러지는 재앙의 날에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고 변화받거나 또는 죽지 않고 환난 않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천년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생명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킴으로 육체가 죽지 않고 보호받고 변화받아서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런 조건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배에서 쓰게 된 이런 쓴 십자가에 쓴 시련이 올지라도 묵묵히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걔는 진짜 세계적인 큰 시험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증인 권세 받아서 권세 받아서 권세 역사를 하는 그런 역사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에서 쓰게 되는 생명들이 그 십자가에 쓴 잔을 잘 통과함으로 이제 다시 예언의 사명을 한다는 것을 여기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인류 6천년 역사, 지금 오늘 이 현재 이 시간까지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응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없었습니다. 결단코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 목을 걸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왜? 다시 예언한다는 의미는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전 3년 반이 시작이 됐다는 의미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에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은사의 역사는 완전히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전 3년 반이요. 다만 초대교회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명들에게는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마지막 성령의 완전 역사를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거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는 거두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많이 거쳐져 가지만은 전 3년 반에 아직까지는 들어가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절대 다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복음을 나중에 받은 이런 동남아나 이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슬람 세력들께 그렇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불이 타고 그런 중에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기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 3년 반기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다시 예언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여기 11장을 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들까.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한다는 의미를 자세하게 말씀한 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청량하는 일이 있어요. 다시 예언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다림줄을 띄운다는 거. 말씀의 다림줄을 띄어야만이 청량할 거 아니에요. 어디가 반듯한지, 어디가 수직으로 바로 섰고 수평으로 반듯한지, 그래야 말씀의 다림줄, 말씀의 청량자를 띄어봐야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누가 청량을 받느냐는 거죠. 11절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청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상달리는 예배,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에 충만한 예배,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생명들. 그러니까 조금 더 요즘 이제 개정 성경에 보면은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 그 말씀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 곧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생명들이 청량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다 모여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상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상달이 되고, 기도도 진리대로 구해야 돼요.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진리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예언하는 앞으로 증인, 두 증인, 그 안에는 14만 4천이 포함이 되는데, 두 증인 14만 4천이 나와서 이제 전 3년 반기를 예언하는 그때 청량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가 상달이 되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배와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내용 같지만은, 왜 하나님은 예배가 상달이 되는 생명을 청량하신다고 하시지, 그러니까 인을 친다고 하실까? 왜 그럴까요? 예배의 상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쉬운 비유하자면은 뮤지컬을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라고 하면은 노래도 잘해야 돼, 연기도 잘해야 돼, 하여튼 뭐든지 잘해야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예배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종합이에요. 종합예술 같은 거요.
예배는. 그 사람 삶이 엉망진창인데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만 해서 예배가 상달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 사람의 삶,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될 만한 생활의 제사, 생활의 제사가 연락이 된 생명, 그리고 평소에 기도의 생활이, 또 섬김의 생활이, 순종의 생활이, 복음 전도의 생활이, 태풍 나누는 생활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될 만한 그런 생명들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이름을 주신 이런 복된 제단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야에 모든 걸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상달이 안 됐다, 뭔가 예배의 스스로 은혜가 스스로 자기가 은혜가 없다면 그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회개할 문제가 이거 있구나, 이거 회개할 문제가 깨달지 못하고 내가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하지 못했구나, 회개할 게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것의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상달이 돼버리면 다른 건 다 합격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는 의미는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청량을 받는다, 이늘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배가 상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대로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그 부합된 생명이 또 예배가 상달이 될 거 아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게 아니어야 되지. 교회가 음료화돼 가지고 뭐 공창단도 좋다, 정권도 좋다,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과 사상과 소위를 가진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치 종합예술과 같은 거예요. 예배가 상달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의 상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생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를 우리가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상달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연락된 삶이 되어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내리고 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청량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청량한다는 의미는, 그러면 청량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이제 해돋는 편에서부터 다른 천사가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량을 받는다는 의미는 요한계시록 7장 2절로부터 4절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은 이런 말씀이 나요. 그러니까 인을 맞았다는 의미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청량하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데 청량하되 하는 그 청량이라는 그 단어, 그 말씀과 그 영적인 의미와 인을 맞았다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맞은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우리가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쨌든 예배는 은혜가 없으면 그건 하나만 하나요. 열린 예배,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고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질이 충만한 예배, 영과질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제 1300만 청량의 역사,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될 때 입맞은 생명, 청량받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앞두고 힘써 우리가 제사장들이 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린 후에도 손발을 수족을 우리가 씻듯이 우리가 항상 예배를 앞두고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저에게 뭔가 번가나 허물이 있다면은
용서해 달라고 씻어내는 거예요. 하려고 했지만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제 입술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씻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그는 청량받을 수 있는 생명, 입맞을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돼야만이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바 돼요. 지금 무신론 사상을 가진, 유물론 사상을 가진 저런 종북 세력들이 하는 저런 어떤 정책과 저런 모습에 동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운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기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 속에서 우리가 동성애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낙태죄, 폐지, 그걸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과정에서 삶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런 연락된 삶 속에서 연락된 제사를 드렸던 생명들이 거룩하게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으시고 그래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애따 받아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풍성하게 내려주신 겁니다. 다시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 방마당은 무슨 교회 밖에 기독교 밖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 방마당은 1절에서 이미 해답이 나왔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지 못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이 되지 못한 생명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영적 의미, 성전 방마당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배당에 오고 안 오고 이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도 그 예배가 상달되지 못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성전 방마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생명들에 불과합니다. 예배당에 와도 그래 하거늘 오늘날 무슨 비대면 예배니 그게 비대면 예배가 말장난에 불과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용어 전술에 불과하지 무슨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 거룩한 제단 성전에서 나와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예배가 뭐라는 것을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예배당에 오지도 않고 무슨 비대면이나 그게 장난하는 거지. 물론 형편이 안 된 생명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어떤 병원에서 중환자로 누워있다거나 그러면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그런 거 가지고 토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 몸을 드리려면 예배당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거룩히 고별한 곳이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예배당이에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2사람 이상 모인 곳이 영적으로는 실질적인 교회인데 또 이렇게 장소도 그렇게 고별된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용어 전술 말장난에 속아서는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 말장난에 거의 다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다는 거 짓밟으리라고 해서 후 3년 만에 짓밟히고 만다는 겁니다. 후 3년 반에.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 여기서 내가 두 증인은 14만 4천의 대표격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흙으로 돌아간 생명입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생명들입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생명들이에요.
육체가 살아있는 생명들 중에 마치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두 앞장서는 리더격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두 증인이. 그러니까 두 증인을 의미한다는 것은 14만 4천이 항상 그 안에 모두 포함이 됐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곧 14만 4천이 포함이 됐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줍니다. 왜? 권세받지 못하면 다시 예언할 수가 없어요. 권세받지 못하면. 왜 권세받지 못하면 다시 예언 못합니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이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굵은 벼슬은 슬픔의 경고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슬픈 사랑의 경고를 하는 거. 왜? 폭방하려면 또 다 죽게 되었으니. 앞으로 7 대접장으로 다 죽게 되었으니. 창세기로는 무슨 하란을 앞에 놓고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으신 그 사랑의 심정을 외쳐주는 거예요. 전 세계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준 기간이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는 회개할 수도 없다. 후 3년 만에 떠나러지면 짐승의 풀을 다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 며칠 다 죽임을 당한다.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 굵은 벼슬 있고 사랑의 슬픈 경고를 하는 거. 그 기간 1260일이 중단됨이 없이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 어떤 사이비들은 3년 1개월 예언하고 5개월 하려면 남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말장난에 불과해요.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산년반이 첫날부터 시작이 되면은 1260일 증거가 중단 없이 진행이 되는 거. 1260일 증거하고 나서 두 증인 14만 4천이 삶아 쓰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예언하려면 권세를 받지 못하면 예언을 못해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는 저 역시도 아직 이 증인의 권세는 못 받았어요. 전 3년 반 들어가는 그 순간 임마된 종들이 증인의 권세를 받는 거지.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왜? 아직은 하나님께서 황충이 때들을 허락을 안 했거든. 그래 지금은 자기가 마음만 가지면 어디 가서든지 노방전도도 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든지 전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전 3년 반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는 증인의 권세를 받지 못하고는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으라. 정갈의 꼬리에 쏘이면 그 강력한 그 맹독이 사람을 결국 해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갈의 권세가 더 사람을 해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인간 짐승. 인간의 탈을 썼지만은 그 심령은 짐승의 사상, 짐승의 생각을 가진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폭도들이죠. 폭동 이런 폭도들. 세상을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 공산 폭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현상이 인간 동말에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현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맞지 못하면, 청량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인을 맞는다는 의미, 청량을 받는다는 의미는 증인의 권세를 받는다는 의미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권세 받지 못하면, 인 맞지 못하면, 청량 받지 못하면 권세를 다시 예언을 할 수가 없는가? 여기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소목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을 맞지 못하면, 청량을 받지 못하면, 증인의 권세를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피해를 당해요? 황충대에게 피해를 당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권세 받아야 돼요. 증인의 권세 받으려면, 청량 받으려면 인마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쉽게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달되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그의 모든 삶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바 되는 그런 생명들이 돼야 돼요. 그게 집약된 게 이렇게 신령한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 시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유물적 사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생명들이 이렇게 거룩히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영과 제일 충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러면 예배가 상달이 된 생명이 되면은 결국에는 전사민반에 들어갈 때 입맞은 생명, 청량받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증인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무슨 지식적으로 학습적으로 무슨 들었다고 기억했다고 그렇게 해서 누가 입맞고 역사하는 것은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보여져요. 그의 삶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않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학습으로. 그의 삶이. 또 예배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좋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증인 권세를 받지 않으면 황충 때의 피해를 당한다고 했는데 증인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아까 그 자격 요건을 우리가 예배가 상달이 돼야 된다. 또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그 자격 요건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성별로도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요엘에서 2장 2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요엘에서 2장 28절에 증인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결론부터 말씀은 남종 여종들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남종 여종들에게 증인의 권세를 주셔요. 그러니까 남종 여종들이 14만 4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두 증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14만 4천이 누가 되느냐? 남자만 되느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남종 여종들에게 마지막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줘서 다시 예언하게 하셔. 다시 예언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입맞은 생명만이 다시 예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입맞은 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그럼 누가 14만 4천이 되는가 볼까요? 자,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은혜의 시대 2000년 동안 은사 성령의 역사로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바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요엘 2장 29절 말씀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면 이 말씀만 보아가지고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 왜 남종 여종들에게 또 신을 부어준다고 하시지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이 구절만 딱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확실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오순절날 2000년 전에 성령이 처음 강림하셨을 때 알파 오메가를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이 말씀을 들어서 12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해서 성령 받은 이후 첫 설교를 할 때 요엘 선지자 이 말씀 인용해서 설교할 때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이 말씀이 요엘 2장 28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유롭게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요엘 2장 28절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요엘 2장 29절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만 딱 읽으면 남종 여종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무엇하려고 부어줄까 약간 좀 의문점이 들거든.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8절 이 한 구절을 읽어보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뭐예요? 예언한다. 그러면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7절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하신 말씀이 또 요엘 2장 28절에 장래일을 말한다는 이 말씀과 같은 예언입니까? 다른 예언입니까? 다르죠. 시대가 다르고 내막도 달라요. 요엘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예언입니다. 뭐 너 아주 믿음이 좋구나. 너 한번 신학에서 주의 종으로 사명 한번 해봐라. 이런 예언들 예를 들어서 예컨대. 그러나 요엘 2장 29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은 그런 은사적인 예언이 아니고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딱 그 예언이다 이겁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8절에 저희가 예언할 것이 그래서 그러면 다시에는 누가 해요? 어떤 종들이? 남종, 여종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종, 여종들이 예언을 해요. 그럼 예언하려면 인을 맞아야 돼요? 못 맞아야 돼요? 인 맞아야 돼요. 인 맞은 종의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남종, 여종들이 14만 4천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이제 계시록 11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애언하리라 그래서 애언이 시작이 돼서 중단 없이 126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어요. 3년 반이. 3년 반 동안 전 세계 애언하려면 얼마나 밤낮 없이 밤잠 못 자고 울며 부르짖고 외치면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몸으로는 우리가 피곤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새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3년 반 동안 울면서 쉼 없이 눈물로 경고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도 새로운 힘,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새 힘 받으려면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데 3년 반 동안의 증거를 다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략적으로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피해를 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묻지는 못하게. 왜? 그 영혼은 그 몸에서 거두어 가지 않는 상태예요. 육체는 물론 생물학적으로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이 안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묻을 수가 없는 거죠.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만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러나 영혼은 진짜 우리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는 그 생명이 그 몸에서 떠나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은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나지 하나님이 안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죠. 육체는 죽은 것처럼 누워있지만요. 그 다음에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손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그래 인간 종말이 되면은 소돔화 돼요. 이 세상에. 원래 뭐 동성애가 만연하고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실상은 그 꿍꿍이 속을 보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런 꿍꿍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든 이 깨있는 종들과 교회들이 아무리 차별금지를 막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왜? 인간 종말이 세상에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소돔처럼 돼버리는 거. 소돔처럼. 남자가 남자로 더러운 짓을 하고 소돔처럼 돼버리고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 이 태아의 생명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명이요. 다만 어머니 뱃속에 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났다. 그 차이뿐이지 다른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한때는 태아였지 뭐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아무 양심의 꺼리낌도 죄의 어떤 의식도 없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그게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의 인간 종말이 이렇게 소돔처럼 돼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자들과 더불어 부안 내동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합세하지 않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나가는 이런 진리에 서는 싸움인 겁니다.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애굽이 뭐요? 재앙받은 세상이다 이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땅이 애굽 땅이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두 중이 14만 4천이 쓰러진 세상이 마치 애굽이라고 했다. 이건 뭐요? 앞으로 이제 재앙받을 세상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 2000년에 갈보리 산이잖아요. 그런데 두 중이 14만 4천이 쓰러진 그 장소가 영적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버려버리는, 하나님이 버린 세상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3일 반 후에 이제 쓰러졌다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숨도 쉬지 않고 있는데 3일 반 후에 갑자기 일어나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한다고 해서 이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계시야만이 회개하는 거지. 자기 부모 자식이 다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아도 성령의 역사가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 내가 1년 후 적당히 가다 1년 후 회개하면 되겠지. 그거는 당신 생각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가지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셔야만 우리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자기 눈앞에서 천만인 쓰러지는 모습을 본다고 해요. 인간이 회개할 줄에도 안 해. 더 마음이 강팍이죠. 그게 우삼년반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두렵기는 하죠. 두려운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나 회개까지는 못해요.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름을 타고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그 단어를 사용하면 후가한다고 하죠. 들림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들림은 누가 받느냐? 두중이 14만 4천 인맞은 생명들, 청량받은 생명들, 예배가 상달이 되었던 생명들, 1261일 굵은 배우 쓰고 사랑의 슬픈 심정을 가지고 수치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이 다시 예언했던 그 생명들만이 목배임을 받았던 순교자들과 더불어서 들림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1260일 증거했던 생명들은 나중에 3년 반 후에 후 3년 반에 표 받은 줄 안 받은 다 갈라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에 섰는데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인,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우리가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인은 우리가 이미 맞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림을 받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데살로 교회가 얼마나 참 핍박 가운데서 모진 환난과 풍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래 신앙을 지켜나가고 정말 말씀이 아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고 우리가 변화받을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신앙으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냐면은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해당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형님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책갈피 해놓으시고 들어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해당이 되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어디까지 해당이 되느냐? 자, 계시록 20장 4절에 너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은 바로 계시록 20장 4절 이 상반절 여기까지 해당이 돼요.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분들은 우리의 선배님들이에요. 실제로 목배임은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는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원수들한테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이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해서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목숨이 던져진, 목숨을 바쳐 목배를 받은 순교하신 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이 여기까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은 순교자들이,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이런 순교자들이 먼저 이제 부활해요. 동시적인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만 순서가 있어, 순차가 있다 이런 의미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도 차는 같이 출발하지만 차를 먼저 탄 사람이 있잖아요. 줄을 서면은 그런 것으로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형님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14만 세 살아서 산 순교를 생활을 하면서 1260일 다시 예언했던 아홉격인 14만 4천이 3일반 쓰러져 있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째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3일반 쓰러졌던 14만 4천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영혼은 안 걷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 후반부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 말씀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노릇은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하신 죽임을 당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14만 4천. 그러면 14만 4천 누가 14만 4천이 된다고 했어요? 요엘 2장 29절에 남종 여종들이 14만 4천이 된다고 했죠. 왜?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 남종 여종들이 애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여주시는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종 여종들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록 20장 4절 후반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14만 4천에 해당이 되는 말씀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누가 왕노릇 하는지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에서 모든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생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서 1260일 변화 성도로 증가하다가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휴거받던 생명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생명들만,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생명들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생명들만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끝나요?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 그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한 무궁색의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게 돼요. 계시록 21장 24절에. 그리고 계시록 21장 26절은 뭐예요? 만국의 백성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권을 가지고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생명들이나 또 이 땅에 살았던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들이 그 자기가 행함에 따라서 상급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무궁색의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본문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이 말씀이 이루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자주 제가 인용하지만은 시편 119편 49절로 50절 말씀에 말씀이 우리를 이루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말씀이 나로 소망이 있게 해주시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 남종 여종들이 14만 4천에 들고 그 14만 4천이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루가 됩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적과 협착관계를 가지만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저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 정복 세력들과 우리가 싸우려고, 우리가 저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것은 별거 없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런 보상을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 오시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고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말로 서로 이루하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이루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생명, 성령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그러니까 날마다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셨군요 하면서 그를 감격겨워서 우리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와 더불어서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대로 왕노릇하고 그 왕권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영원한 무궁세기까지 가서 영원토록 계시록 22장 5절 말씀대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